이사야서 2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간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혜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며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며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지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9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제목을 신앙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신앙고백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고위직에서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누리던 셈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셈나는 자신의 유익만을 꾀하다가 그 지혜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된 청지기 엘리야김이 나옵니다. 엘리야김이 셈나의 직위를 대신하게 됩니다. 자, 세상에 절대 권력이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통치할 때 그는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만을 도모하면서 행사를 구부린다면 그는 비참한 종말을 구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과 이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직분은 그 이치를 그것을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할 때 그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내가 너를 내 간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에서 낮추고 셈나는 국내 대신에 그런 자리에서 대신 자리에 쫓겨나서 지금까지 그런 지위를 모두 다 빼앗깁니다. 자, 사늘림의 사절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어쨌습니까? 셈나는 하위 직급인 서기로 그런 봉직하게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를 남용하여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백성들을 늑탈하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할 때는 반드시 정죄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셈나는 자기의 권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다가 모든 지위와 권력, 부귀를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나들은 단단한 곳에 박혔던 그 못이 부서져 떨어졌으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하리라. 셈나가 심판을 받은 날은 모든 영광이 쇠하고 절대적으로 보이던 또 부귀, 영화 이 모든 것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 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영광은 진정한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 곳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쇠하고 시드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앙망해야 할 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자체인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셈나가 입던 옷을 엘리야김에게 입힙니다. 셈나의 띠를 그에게 띄우고 셈나가 가졌던 모든 고난을 엘리야김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거민, 유다인의 그런 아비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옷, 또 띠, 이는 간직을 나타내는데 이제 엘리야김이 민족의 최고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등용하고 해임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한 나라의 통치자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권세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권세자는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5절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박왕백들의 공의를 세우며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정자들에게 순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이에 있는 왕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며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며 열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열쇠는 바로 관직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유다에서는 열쇠를 가진 자만이 마음대로 집을 출입하고 통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관할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김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엘리야김을 이로 인해서 형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이 형통케 되는 비결은 노력이나 수단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의존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형통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못이 단단한 것에 박힌같이 그를 경곡해 하리라.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실한 안전은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은 풍랑이 일고 창수가 나도 든든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행사는 견고할 것입니다. 그가 그 아버지의 영광이 되며 엘리야김은 그 자신이 받은 영광이 자기에게 그치지 않고 온 가문에 확산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덤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영광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수단으로 지금의 자리에서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샘나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가족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각자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나의 가정에,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단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통로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래서 나를 영광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두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의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가이사랴의 빌립보 지방은 레바논 산 기슭의 요단강의 발원지 근방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 환경이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서 제북극단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이때는 주님의 순환이 임박한 무렵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공생의 결산의 그런 단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행 도중에 자기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교회가 탄생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이 신앙이 신학의 보호를 교회가 신학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귀한 은혜를 우리는 받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연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몇 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시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런 신앙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 제자들로부터 고백을 듣기 위해서 7가지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일부 사람들의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본 것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그런 선구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엘리야를 본 것은 그는 에녹과 더불어 죽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 엘리야가 에랑기하사 2장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으로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거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십니다. 자, 엘리야를 본 것은 에녹과 죽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불의 사자인 그의 면목. 자, 열왕기상 18절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로 불로 응답하신 그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열왕기상 그 18장이 그 갈멜산의 엘리야잖아요.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850대 1로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또 열왕기상 1장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라다 하며 불이 그 하늘에 내려와 그와 그의 모든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엘리야를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본 것을 폐망의 자 남유다가 폐망에 가는 지금 우리 에레미야에서 오늘 쪽으로 끝났습니다. 에레미야서가 새벽 예배 때 에레미야를 선지자를 본 것은 폐망에 가는 그런 멸망에 가는 남유다가 멸망에 가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의 모습은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19장 4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예수님 우셨다 말씀하셔요. 예수님에게서 찾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 것은 모세와 같은 또 이사야와 같은 에스라와 같이 다시 오리라고 기대했던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열거된 세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 세상에 오리라 기대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를 바로 안 것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네.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시니 살아계신 자이신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교의 그런 신조의 그런 전체입니다. 베드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니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우리 전체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인성, 또 신성, 또 하나님 아들이죠. 인성은 다윗의 아들이고요. 신성과 인성이 그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주성도 바로 여기에서 취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 자신이 나타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질 때만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 로드, 주,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믿는 신앙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구원받는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계율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이름에 또 그의 인격의 바탕에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든든한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원어는 페트로스, 돌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 헬라어 페트로스를 음역한 것입니다. 반석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뜻합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구주임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하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입어서 하나로 모여진 그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이 베드로 자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도 구원받아야 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열쇠는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한 개의 열쇠를 뜻하지 않습니다. 많은 열쇠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구세주로 믿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구원을 메고 푸는 구원의 주체자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인류의 구원사를 지금까지 논해본 그런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자 30절에 36절에 깊은 찬탄과 감격으로 그의 긴 논증을 끝내고 있습니다. 아멘. 이는 개인적인 구원을 뚜렷이 결론지은 바 있는 그런 로마서 봅시다. 내가 읽겠습니다. 8장은 우리 심장과 같은 장이죠. 1189장에서 8장 31절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저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의 위험이냐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이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권세자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전 인류의 구원사에 대한 논의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추측할 수 없는 깊은 경륜으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만물의 근원이시고 또 방법이고 또 하나님 또 목적이십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런 하나님이 지니신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 고백은 주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33절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깊도다 하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자 봅시다. 하나는 분명히 여기는 하나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확실하긴 하나 우리가 알기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더 크고 확실한 것이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능력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알기에는 깊고 깊어서 한동안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깊은 진리는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만 알 수가 있던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의 지혜와 지식을 더욱 찬양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지혜를 높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있다고 믿는 것이 바울의 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여하신 지혜와 지식으로 우주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인 그런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 어느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았다면 유다의 배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제약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째요? 스데반 집사님들 돌로 치면서 죽이기까지 했죠. 그 살인자라는 말이에요. 살인자 바울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힘을 기울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깨달은 바울은 자신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들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그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부유합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서 40장 13절에서 누가 여호와의 영에 지도하였으며 그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렇게 인용함으로써 그가 성경을 잘 알고 원칙적으로 이 말씀을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을 비롯한 섭리하시는 계획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음받을 어떠한 존재와도 그런 비밀스러운 경륜을 나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의논을 하지 않고 않으시기 때문에 그가 밝히시기 전에는 아무도 그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4절에
그가 누구로 더불어 운운하셨으며 그가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라고 반문했습니다. 인간이 하는 어떠한 조언도 하나님의 계획을 개선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수행하시는 데는 아무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도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그 세대에서만 전속하고 많은 작은 지식체계를 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대한 계획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동시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게 되며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은 출애굽장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지상 최고이십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에 관계없이 당신의 계획이 안수될 때까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만이 하나님만이 영광을 입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36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세대를 간통하는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우신 그런 목적은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 목적을 지으신 분의 영광을 받게 해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만물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만물의 목적을 밝혀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1의 원인입니다. 또 시간을 통해서 흐르는 은혜의 수원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들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그것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마친 뒤에는 그의 참여시킨 그의 구속의 백성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는 하나님 안에서 화목되고 화평한 가운데 모든 천지주제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주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부여하게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 고백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은 주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부여하게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요 지식과 지혜를 부여케 하여 주시옵고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는 그러시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